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어떤 이들에게는 기대가 되는 시간이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마음을 어렵게 하는 혹은 두려운 그런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더딘 까닭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잊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중에 더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위해 기회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3장 9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까닭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심판이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체질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모든 물질의 기본 성분, 즉 원소라고 흔히들 번역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번역에서는 그 헬라어 자체가 이 세상의 기본 원리라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로 이 물질이라는 원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것들까지 불에 풀어지냐 하면 이 땅의 가장 기본적인 것, 즉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 기본은 늘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원소까지도 불에 풀어질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이 땅의 창조물은 없다, 피조물은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부분이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전 청년 때 성경을 좀 많이 배우기 시작하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생각할 때 종종 궁금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당시 50억 명이라고 했으니까 한 20년 전에 50억 명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대략 그 당시 한 17, 8억 정도의 크리스찬으로 추산했으니까요. 18억 이름 부르는 거 기다리다가 지쳐 죽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고요. 당시에만 또 18억인데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 거 어떻게 부르실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후서의 기록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을 예수님이 역사상의 전 인류 앞에서 읽어버리시면 천국에서 과연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누구를 서로 볼 수 있을까란 생각이 청년 때 들어서 천국이 아니겠다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비밀, 그리고 우리가 의아하게 여기고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현실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의 왕으로 오실 때에는 다 풀어질 것이다 라는 설명인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불로 사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모습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질서가 다 드러나 버릴 때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 속에서 우리의 옳음을 주장했는가를 부끄럽게 직면해야 할 때에는 비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부끄러울까라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드러나는 그때를
성경은 언제다라고는 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를 맞이하는 성도의 삶이,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1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될 그때에 너희가 어떻게 있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영어 성경 NLT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놔요. 너희는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떤 삶이냐 하면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도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한 문장으로 묶여서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그 삶은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2절 역시도 그날이 언제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즉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너희의 현재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로 그날을 사모해라. 즉 그날을 사모하는 자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존 웨슬리가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라고 하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했을 때 존 웨슬리의 그 유명한 대답은 나는 어제와 같이 살겠다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존 웨슬리의 삶은 오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 대다수는 사실 당장 오늘 밤 한 10시, 11시에 주님이 오신다 혹은 내일 주님이 오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의 남은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선택이 특별할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던 것들 혹은 특별하게 나의 일상을 제쳐두고 누군가와 함께 한다던가 아니면 누군가를 더 용서한다던가 어떤 특별한 일상들을 보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재림하시는 그때를 사모하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건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극한을 말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원어로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오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기를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인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그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강조하시고 13절에서는 또 한 가지를 강조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사야서에도 나타나 있고 분명히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번역하죠.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의가 거주하는 곳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세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그때는 우리가 간절히 신앙생활에서 그저 고통과 눈물이 없이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는 어떠한 상태로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요. 그 땅에 들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경건해야 하고 마땅히 거룩해야 하며 우리가 들어가는 그 땅,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시는 어떤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곳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다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때 그 재림의 순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여기서 우리의 기대를 깨는 본문이 나오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열 처녀가 다 잤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섯 처녀는 자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본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는 그들이 준비해야 되는 기름이라는 것이 순간 원할 때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5절에서는 다 졸며 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3절에서는 그 주인이 그 신랑이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문 자체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5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13절에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이 너희가 자면 안 된다 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말하는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해라 라는 것으로 주로 비유되어 쓰이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즉 어둠 속에서 등을 밝힌다는 것, 즉 성경에서 어둠과 빛으로 비유를 하고 그 빛이 나타내는 게 무엇인가는 성경의 몇 가지 본문만 보면 쉽게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바울은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너희는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빛에 있는 자들인데 너희가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라는 건 어둠에 있는 자들과 같이 살지 말고 그 얘기잖아요. 그럼 빛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냐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정신을 차리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근신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근신하다라는 말의 원어가 헬라어로 네포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동사가 어떤 뜻이냐 하면 술 취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상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상태를 쓸 때 흔히 쓰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신을 차려라 라는 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그 얘기가 아니라 감각과 생각을 멈추지 말고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너희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낮에 속한 자들의 특징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하면 술 취해서 감각을 잃고 생각을 잃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낮에 속한 자답게 정확하게 정신을 차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정신을 차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등을 준비하고 정신을 차린다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제가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 이제 저희 외갓집은 그 전주 모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면 뭐 복숭아나 뭐 사과, 그러니까 복숭아 농장, 사과 농장, 수박밭, 포도 농장, 뭐 인삼, 뭐 안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눈에 보이는 어지간한 땅은 다 저희 외할아버지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가서 어릴 때 제가 봤던 농장 중에 포도 농장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넓은 농장이었는데 어느 날 제 유치원 다닐 때로 기억하는데 외삼촌을 따라서 포도 농장에 가서 외삼촌은 이라고 저는 계속 포도를 따먹었던 기억이 나요. 넓은 곳에 포도가 쭉 맺혀 있는데 제가 봤던 포도의 기억은 그래요. 그렇게 크지 않았고 이렇게 쇠로 이렇게 쭉 묶어 놓은데 포도가 줄기를 틀고 있었고 거기 포도가 여기저기에 주렁주렁 맺혀 있더라고요. 제 기억에 포도나무와 포도 가지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다 가지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얇았고 거기에 튼실한 포도가 맺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수준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는 포도는 가지와 나무가 잘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를 붙잡고 한 손으로 포도를 딸 때 내가 가지를 붙잡고 있는 건지 포도나무를 붙잡고 있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실상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가지에 열매가 달려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달려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가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그럼 그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인 예수님에 근거해서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가지인 우리에게 맺혀 있고 포도의 가지는 나무와 이름은 다르지만 실상 포도 가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다 뭐라고 하냐면 저건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나무는 아니에요. 비유를 보면 분명히 우리는 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비밀 중에 하나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우린 가지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그 근본이 아닌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면 많은 사람들이 포도 가지를 향해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경건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예수님은 그 비밀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드러내는 공동체의 현실인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계속 빛과 어둠이라는 비유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도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신약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사복음서로 예수라는 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났다면 바울을 통해 그 예수라는 존재가 입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신앙으로 전승되고 신앙으로 확립되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 빛과 어둠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말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말하는 열매 없는 일, 어둠의 일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에베소서 5장 그 앞에 나와 있는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을 자칫하면 우리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비단에 거하지 않으면,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이외엔 없다.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으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가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즉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예수님께서 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게 하시냐 하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즉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빛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그 빛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함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사냐 하면, 지금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나요? 예, 용서해 주세요. 원래 좀 빠르잖아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부터만 잘 들으시면 앞에 게 다 풀릴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하면 첫 번째로는 자세히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의하고 이해한다라는 건 우리가 감각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뜨거웠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는 우리의 안심 내지는 우리의 평안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파고들고 실제로 해봤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피십시오. 머리를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쓴다라는 건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언제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제가 늘 하던 말이 톰 라이트가 하니까 책으로 나오더라고요. 거기 구절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톰 라이트의 혁명이 시작된 날이란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잘 차려진 음식은 누구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식구 중에 조리법과 균형 잡힌 식단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으면 온 가족이 비만이나 영양실조, 심한 경우에는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이 비유를 신학에 적용해 보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개인이나 공동체는 생명을 주는 복음의 의미에서 멀어져 위태로워지기 쉽다. 우리는 한 줄 요약과 대중 구호를 넘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 전 이 구절이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한 줄 요약과 대중 구호를 넘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 즉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호도 한참 우리가 많이 되뇌었던 구호였고요. 그리고 예수천당 불신지옥도 우리가 많이 쓴 한 줄 구호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은 굉장히 반직관적이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상상력과 기억에 맞게 축소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 궁극적 도전에 영향받지 않을 방법을 찾아낸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은 반드시 반직관적이기에 라고 표현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사랑은 모든 만물에 드러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고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방법이 없기에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건 반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와 상식과는 너무나 멀어요.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1시간 일하는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같이 주겠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은 살려주고 수천 명의 사람을 죽인 다음에 금송아지 만든 아론은 그를 존귀하게 하라고 에봇을 지어서 12개 보석에 박힌 흉배를 만들어서 입히는 하나님이세요.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반직관적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의 직관으로는 접근할 방법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칫 한 줄 요약과 대중 구호 안에 가두어 버리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한정 짓게 돼 버리는 거죠. 더 심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우리가 마땅히 뜻해야 하는 바를 정반대로 말하기까지 한다. 누군가는 왜라고 물어야 한다. 물론 교만하거나 경멸하는 태도가 아니라 겸손하고 신중하게 해야겠지만 어쨌든 마땅히 질문을 해야 한다. 톰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왜라고 질문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왜라고 질문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어떤 한 줄 요약이 나왔다, 결론이 나왔다라는 건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굉장히 많은 과정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건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자녀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그 자녀를 사랑해온 시간은 한 문장으로 말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 모든 시간, 우리의 실패, 우리의 성공,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잘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사랑한다라는 한 문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과정 전체를 담아내고 있는 거고 누군가는 그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했었던 거죠.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산다는 건 우리가 우리의 직관을 따라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반드시 그것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 내용의 풍성함을 추적하는 이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톰 라이트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인간에 맞추거나 왜곡하여 축소시키려는 위험은 제가 전에 환원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톰 라이트는 지금 정확히 환원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일부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시대의 일부 그리스도인, 특히 교사와 설교자가 직면하는 위험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메시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 애쓰지 않는다면 교회 전체는 다양한 해석에 따라 의견들이 휘둘릴 것이고 나아가 다양한 종류의 영적, 현실적, 막다른 길에 혹은 더 나쁜 것에 도달할 수도 있다. 메시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무슨 틀린 말이 있겠어요?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 자칫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우리가 그 앞에 눈물 흘리고 우리 신앙의 진실함을 보이는 것으로 축소되어 버린다면, 즉 우리의 경험과 감각으로 축소되어 버린다면, 그 말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교회 전체는 다양한 해석에 따라 의견들이 휘둘릴 것이고 나아가 다양한 종류의 영적, 현실적, 막다른 길에 혹은 더 나쁜 것에 도달할 수도 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일 때, 청년일 때, 그러니까 한 2, 30년 전이죠. 그때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진실되게 대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때가 이제 중국이란 나라를 처음 이렇게 합법적으로 갈 수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중국 선교가 막 열릴 때였어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중국 선교를 20여 년 전에 처음 가봤었는데, 그때 중국 선교를 가서 한족들 혹은 조선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찬식을 이제 베풀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빵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받아 마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들을 많이 했냐 하면, 왜 저들에게 있는 진실함이 우리에겐 없는가라는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 당시에 그 말에 수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념하는 것,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비단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뿐일까? 과연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푸신 그 최후의 만찬, 그 만찬이라는 걸 영어 성경에서는 feast, 축제라는 단어로도 쓰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기쁨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자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해서 봐라, 머리를 써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이야기해요. 이해한다는 건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상황에 처하고 무엇인가를 계속 해보고 생각하는 결과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래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예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걸 예전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선 체휼하다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즉 경험적으로 이해하다 그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은 모든 시험을 체험적으로 이해하세요. 우리는 언제 나 자신을 이해할까요? 어느 만큼 이해할까요? 적어도 지금까지의 제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제가 대화했던 인생의 선배들과 책에 근거하자면, 우리는 내가 겪은 딱 그만큼만 우리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청년들에게까지는 있고 어른에게는 없는 단어가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른들에겐 반드시, 절대로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청년들 연애할 때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결혼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만을 사랑할 거야. 그럼 저는 거기에 찬물 확 끼얹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의 사랑 고백엔 세 글자가 빠져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지금은, 이란 단어가 빠져 있다라고 찬물을 끼얹어 주곤 합니다. 어른이 되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정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만한 완전한 안목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딱 내가 겪은 그만큼만 나를 이해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자주 스스로 놀라곤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내가 겪은 딱 그만큼만, 내가 나를 이해하는 만큼만 남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40대 목사인 제가 50대 이상인 성도님들의 삶을 감히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성도님의 삶을 이해하려면 제가 그 경험과 그 실패와 그 성공의 자리를 지나야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 생각합니까? 안 될 때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늘 우리의 한계 속에서 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 생각이 반복되면 그 질문의 끝은 여기로 가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나는 뭔가, 나는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우리의 머리를 쓰는, 즉 빛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과 연결된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은 저 멀리 계신 것 같은데, 너무 높이 계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배우고 암송하고 가르치면서도 그 말씀의 실제를 도무지 내 삶 속에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한계 속에 찾아오셔서 은혜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만큼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서 사고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걸어간 현실만큼 우리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그곳을 기대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은 하루를 구체적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마땅히 함께 나와, 그리고 요즘같이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현실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독특한 현실들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한계를, 그 어려움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 우리를 꽃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심에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까 읽은 것처럼 바울의 말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으킴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만나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예로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현실은 오늘 우리의 이 한계 속에 있는 것 같은,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관영한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임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 역전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마땅히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면서 맞이하기를 기대하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마땅히 생각하고 마땅히 주의하고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그저 한 줄 구호나 그저 단순한 정리로만은 살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이 복음의 정수를 교리적으로 풀이했다라고 말하는 책들을 교회에서 종종 가르치곤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르치면 많은 경우에 듣는 청년들이나 성도분들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책의 최초의 독자들은 2000년 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다들 글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그저 일하는 것으로 자기의 평생을 소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그 책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이해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려워, 난 이래서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건 목회자의 일이야 라고 미루어 놓으시면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쩌면 또 물려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빛에 속한 자, 생각하는 자, 술에 취한 것처럼 멈추어 있지 않은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만큼 내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다 알 수는 없는, 당장 가서 기름을 사올 수는 없는, 우리가 경험하고 땅을 발로 디딘 만큼만 우리는 나를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주어져 있는 이 독특한 삶의 정황 속에 우리가 그저 기뻐하거나 그저 원망하는 감각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이 독특한 체질로 이 못남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나의 원래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오늘 하루만큼 생각하고 이해해 가시는,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것만큼 타인의 삶도 이해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